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마음과 의지는 영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마음과 의지인 영, 그리고 생각과 감정인 정신에 의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자녀다움을 위해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인 수양회입니다. 352일차 말씀대로 성경은 말씀의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구약 682면, 구약 682면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서 보고 표시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주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묵상 질문 1번. 아버지 여호사밧과 다른 삶을 살았던 요람에 대해 선지자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편지를 보냈는가? 그리고 여호람의 인생 결말은 무엇인가? 아버지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리고 다윗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리는 그 온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아들 요람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다르게 살았는데 그 여호람의 행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성경 구절이 21장, 21장 우리 5절, 5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 8년 동안 다스리더라. 그리고 6절에 행실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들을 살았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스라엘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12절, 15절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 그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편지합니다.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15절입니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람의 악행,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길, 반역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우상 숭배의 길,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 이 악한 왕 여호람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가 16절 이후부터 보여줍니다. 이방 군대의 침입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의 침입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이 왕궁을 침략해서 모든 재물과 17절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에는 말씀대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에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었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들조차도 이 왕, 하나님이 이 왕을 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다른 인생으로 자꾸 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그 인생이 다윗처럼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요람의 생각에는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본대로 사는 것보다 그 들은 대로 사는 것보다 그 순종하면서 사는 것보다 자기 생각에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다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으로 넘어갑니다. 407면, 신약 407면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주께서 주신 환상의 말씀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8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곱 나팔 재앙인데 우리가 여기서 일곱 인을 떼는 그런 재앙들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계시록 8장 9장에서는 일곱 천사가 나팔에 일곱 나팔을 불면서 그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는 나팔의 이미지가 행진할 때 나팔을 불고 왕이 즉위할 때 국가적 회개를 촉구할 때 경고할 때 절기에 임박한 심판에 그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 여리고성을 행진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의 시작점을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부는 나팔의 내용들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출애굽기에 나타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그것은 그 애굽의 우상,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의 7나팔의 재앙, 이 재앙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심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서운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박, 불, 피, 바다, 쓴물로 해달별, 어두워짐, 메뚜기, 황충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시에 사도 요한이 볼 수 있었던 그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더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 재앙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아,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재앙이 다가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2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이 민족 안에 또 전 세계 안에 기근과 전쟁과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정치인들, 악한 대통령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고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현대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번역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런 무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계속 전처럼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삶의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에게 예배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고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금, 은, 노쇠 덩어리, 돌, 나무 조각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던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기미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살인, 점치는 일, 음행, 도적질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 전 세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각 곳에서 마지막 증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기근과 기후와 재앙들과
난리와 전쟁과 사람을 죽이고 끊임없는 폭력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사기와 거짓말과 도적질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 마지막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주신 환상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를 살면서 정말 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은 말씀대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요한복음 8장 147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요한복음 8장 157면입니다. 죄송합니다. 157면. 자, 오늘 너무 중요한데 성경을 반드시 펴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세상의 빛 대신 예수, 불신에 대한 경고, 영적 자유,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방대한 장입니다. 자, 묵상 질문 2번.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선생이여 예수님께 선생이여 4절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이 땅에 어떤 글자를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땅에 쓰신 예수님의 글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죄악, 누구의 이름을 적고 너의 죄, 누구의 이름을 적고 너의 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뒤로 물러나서 갔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그 위에 죄를 땅 위에 쓰신 그 글씨 죄라는 그 사람들이 죄의 목록을 기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땅 위에 글을 쓰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정말 현장에서 잡힌 죄인인 이 여인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면서 이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그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용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물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묵상질문 3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치고 줄을 그으면서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과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뭐하러 오신 분? 이루러 오신 분, 실천하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 자신이 어떤 분인지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도덕적인 성인 군자가 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과 일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이 땅 위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최고의 존재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11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다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입니다. 듣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의 우정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과 내가 우정의 관계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무언가 말을 하지 않으셔도 나는 그분과 우정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특별히 나에게 지시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행동을, 말을 자연스럽게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한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라는 거죠. 자,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하나라는 의미이겠죠.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삶을 나타낸다.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뜻과 연결된 인생으로 예수님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뜻과 연결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주님께 영광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여호람 같은 안타까운 인생 결말이 없도록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의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낸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하면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하면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말씀 가운데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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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말씀으로 자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도록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아버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옵소서.